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내 중심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넘어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나는 일을 내 중심으로 보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나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내 중심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던가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프신 분도 계시고 사업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자녀 문제로 힘들어 하잖아요. 질병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신앙의 위기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자꾸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러면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진행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봤을 때는 합력해서 선이 될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유도 몰라요. 또 어찌 될지 모릅니다.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승리고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안 좋고 나쁘고 그런 일들이 또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야 됩니까? 불신앙적으로 반응해버리면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반응인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가 되는 걸 찬양했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거 다 감사라고 지금.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께 불러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서로 아는 사람 없잖아요.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거 병이라는 것은. 인생이 실패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과정은 이해가 안 되고 또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숨은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성숙시키고 이 질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이것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낫느냐 낫지 않느냐 그게 온 관심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이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폭이 확 넓어지잖아요. 지금 서대반의 순교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 5,000명, 만수하면 막 병이 떠나고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막 핍박을 주어서 막 성도들을 막 흩어져 놨습니다. 모여서 너희들끼리 재밌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지.
아닙니다. 이것은 불행이죠. 교회의 엄청난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심으로써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대충 핍박해가지고 도망가겠어요? 너무 심하게 핍박을 하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속아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살라고 피난 가는데 도망가면서 이들은 막 복음을 전거합니다. 망했다. 나는 쫄딱 망했다. 가진 거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지적인 개념을 인식을 했다는 게 그래 안 않고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복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복음은 훨씬 더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들, 영의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때, 또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큰 섭리 아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내 뜻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의 뜻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나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가니라. 사울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사울과 바울을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울은 시브리어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원래 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앞에 7장 58절에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지금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은 정인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정인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정인들은 돌로 칠 때 정인들이 먼저 돌을 칩니다. 그 옷을 맡고 있었으니까 같은 편이라는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스데반의 설교는 완전히 이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부정을 해요. 성전을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핵심인데 그걸 건드린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신학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순교한 후에 이제 드디어 당국에서는 기독교의 그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애매했어요. 그전에도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중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한 분파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아니구나 이거나 완전히 같이 갈 수 없구나 완전히 이질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지난번하고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봤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멧돼지가 포도원을 막 파헤쳐서 멧돼지들은 막 땅을 파헤치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빼내서 먹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 땅에서 뿌리 뽑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데 이 사람은 최고의 지성이고 정말 유대교의 신봉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데 최천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분노 이전에 이거는 종교적인 어분이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의의 종교입니다. 선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근데 을을 쌓는데 이단자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것이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보기는 힘들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유대교에 철저한 헌신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정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착하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잘못한 것이 적고 죄를 덜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와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성실하고 어디 가든지 책임을 지려고 하고 너무 좋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뭐 때린 것도 아니고 손해를 보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존귀하다는 거예요. 뭐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 고귀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참 많은 겁니다. 자녀 중에 한쪽에만 막 사랑하면 다른 쪽 자녀들이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가 막 부흥이 되고 막 그냥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은 봐주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많아요. 아, 그러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러면 더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런 가운데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게 더 깨어있게 되기도 하고, 아, 세상에 대해서 내가 기대할 게 없구나. 세상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악한 영이 그 뒤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됩니다. 뭘 두고요? 영혼을 두고, 교회를 두고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적 전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무엇과 싸워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습니다. 핍박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핍박받으면서 교회는 부흥이 되었어요. 핍박받으면서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핍박받으면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냥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끗해지고 많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스탈린이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군수공장을 이제 세우고 나서 일꾼들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스탈린이 막 제일 미워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니까, 크리스찬은 러시아 소련의 최고의 인민이자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스탈린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대해서 법률을 완화를 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니까 또 더 심하게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냥 크리스찬을 쓴 것이지, 실제로는 그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유 없이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정오를 드러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유난히 반감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반감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을 배척을 해요. 가족들에게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다른 이유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게 영적 전선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의 외부 세력이 있고 지옥의 세력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한 영은 절대로 스스로 전면에 드러내지 않아요. 정치 권력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막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는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교회는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모르고 막 내가 좀 잘해주면 잘해주겠지. 물론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해야 되겠지만 그 기대하지 마세요. 마귀는 이 땅에 교회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원래 우리나라는 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지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차별 금지하도록 남녀 평등 다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치는데 남자 요즘 여자가 더 많잖아요. 많은 부분이 지금 평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이 말을 하나 붙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면서 거기다가 동성애를 딱 집어넣습니다. 동성애도 인권이다. 물론 그 사람을 사랑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동성애는 죄거든요. 비도덕적이거든요. 그걸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한 현상, 성적 지향이고 성정체성이기 때문에 성이 뭐 남자만 있냐 여자만 있냐 알지 못하는 성도 많다는 거예요. 제3의 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양성화를 시키는데 그러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질서가 무난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 파괴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핍박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악한 영의 역사를 인정을 해야 되고 이것을 전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을 다 고칠 수 있으면 좋지만 암을 다 고치지 못하면 그 암을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세포가 커지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키워야죠. 우리 사회는 암적인 존재들이 많은데 그걸 다 뿌리 뽑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면역력을 키워야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영적 건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데가 훨씬 더 코로나가 많이 나왔거든요. 다른 데는 얼굴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저를 보고 있잖아요. 감염률이 훨씬 떨어져요. 특히 우리같이 넓은 교회는 그리 감염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그 자체 예배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은 굉장히 신앙을 약화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당국자들을 욕해봐야 소용없어요. 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서지 못해서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막 세상을 너무 좋아했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으로 나갔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확실하게 믿어라. 복음만이 살 길이다. 교회도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놨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선포를 하고 신앙 위에 서도록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왜 다른 데 세우려고 해요? 돈으로 왜 세워요? 왜 사람 숫자로 세워요?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되죠. 그러면 악한 영의 세력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도리어 훨씬 더 강력한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싸움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승리자입니다. 저 오야지는 저 위에 지금 계세요.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고 깨끗하게 할 것이고 반드시 선한 결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당국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심한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을 사단의 충동질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복음의 보편적인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너무 신비해요. 마귀는 없애려고 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복음의 세계화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교가.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지역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세계 종교화로 나타난 시발점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사 쪽으로 7장이 또요. 사도행전 중에서는 제일 깁니다. 60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죠. 스데반의 설교 요점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성전은 폐해지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와 하나 될 수 없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같은 동족이잖아요. 유대인들. 어떻게 하든지 같이 화합하려고 공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지만은 보편적인 종교입니다. 배타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왜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죄를 누가 용서를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복음은 가둬두면 안 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이면서도 보편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지역적인 민족적인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그래요. 이슬람교도 그래요. 유교도 그래요. 그래서 보편 종교라 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은 지역적 민족적인 한계를 무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다가 잔인한 종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동남아로 그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원래 불교는 사회개혁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나중에 불완전한 내세관을 넣어서 구원 종교화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지만은 이 구원의 소식은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어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지금 박해를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대교 안에서 민족적인 한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안주하고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급성장을 했고 부흥을 했어요. 안에서만 너무 좋았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너무 교회 안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사명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모닥불 탁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 앉아서 뭐 우리들의 이야기가 밤새는 줄 몰랐더라. 막 그런 얘기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군궁 막 팍 후 부어가면서 손이 얼마나 시려워 요즘같이 막 이러면서 우리 형제 너무 좋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거 모닥불 노래하지 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어디 있어? 예수 이야기하지. 예수 이야기. 그래서 그 불씨를 다 끄집어내서 바람으로 확 흩어버렸어요.
들불처럼 산불이 나서 막 번지게 했던 겁니다. 그거 해라는 게 그거.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가둬둘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생의 문제고 누구나 들어야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아무리 실패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구원을 받고 새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명령이에요. 그걸 막는 사람은 안 돼요. 복음 방해꾼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삶이 내 자창과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반대로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행처럼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적인 시각에서 그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막 아파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만 귀한 줄 알았더니만 남은 자녀도 귀하구나.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기할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옛날에는 막 떵떵거리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굽신거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쫄딱망해가지고 지금 뭐 그냥말로 그냥 길바닥에 지금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속에서 막 불이 나요. 자신감 싹 다 잃었어요. 막 심란해요. 분노의 불이 막 활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 막 참지 못하는 그 불을 가지고 왜 길바닥으로 못 나가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 정신 가지고. 그러면 3년 해보세요. 병도 안 나죠. 건강해지게 되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죠. 제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영혼들을 망치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푸는 거예요. 대학에 낙방을 해서 물이 풀고 막 그냥 공짜로, 돈은 없으니까 공짜로 기도를 해서 밥 먹여준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갔다가 막 불 받고 인생 바뀐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요, 큰 교회 목사하시는 그 목사님은 폐병으로 막 사경을 해보다가 막 하나님 이 문제를 대해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치료해 주었을까? 그 생각이 그리 가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어릴 때 제가 서운한 게 있는데 목사가 되라고 하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목사가 되는 게 어떻겠니? 하나님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라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못 만나면 그거는 불행이죠. 불행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터닝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분이 누구세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순환을 많이 겪습니다. 나라도 이렇고 전쟁도 너무 많이 치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막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리 민족이 막 숫자가 많은 민족이 아니에요. 와, 편지풍파가 많으니까 막 간도로, 만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하와이로, 미국으로 막 도망갔어요. 남미로. 북한은요, 얼마나 기독교 복음률이 높았던지 마을 전체가 그냥 100% 예수 믿었어요.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전쟁이 나면서 기독교인들이 막 흩어지게 되었고 대거 남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민교회들이 막 세워져,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다 버리고 왔거든요. 완전히 맨바닥이에요. 거기서부터 막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막 하는데 교회들이 급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때는 엘리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막 한국 산업을 일군 역군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주하게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미국 이민자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둘이 만나면 회사를 만들고, 중국 사람들은 둘이 만나면 중국 식당을 열고 짜장면 팔고, 한국 사람들은 둘이 만나면은 교회를 세운다.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이게. 한국 유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바쁠 텐데,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대학마다, 외국에 유명한 데 옥스포드 이런 데 대학마다 한인교회 대학생들이 되어버렸어요. 참 특이해요 이게. 초창기 때 미국에 보면은 일본은 28%, 중국 사람은 30%, 한국은 71%.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막 가는 데마다 막 새벽 기도를 하고 말이지. 막 그냥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붙들여 쓸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민족을 쓰신 거예요. 그게 이 나라의 부흥의 비결이었던 것이고, 그 정신이 지금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신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게 지금. 경제가 내년에 뭐 비자율이 더 높아지고 환율이 막 높아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 정신을 왜 그리 못하냐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모습으로 왜 못 돌아가냐는 게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정말 복음을 아느냐 이렇게 할 때, 이게 조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알고 계세요? 왜 얘가 이 말을 하냐면, 복음을 알면 이렇게 못 살게 돼 있어요. 복음을 대충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진짜 복음 알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걸 모른다는 게 지금. 자기들은 뭐 어릴 때부터 설교 들었으니까 성경 싹 다 안다는 거예요. 요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은 뭐 다 안다는 거예요. 복음 아세요?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세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걸 믿으세요?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바쳤어요? 그걸 묻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다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 완전히 정신이 다 이게 뺏겼습니다.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막 반목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막 삶의 그냥 기초를 흔들어서 다시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에 헌신하게 하고, 남아있는 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네. 그렇게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커져야 됩니다. 이거는 좀 고생길이에요. 어차피 한번 살아갈 인생인데 우리 본향은 저기잖아요. 여기서 왜 천국처럼 살라고 그래요? 임시정거장에서. 어차피 고생할 거 확실하게 하세요. 고생 아닙니다. 고생할수록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더 복을 줄 겁니다. 왜 그걸 못 믿으세요?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들, 자아적인 한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이 너무 자기 가정밖에 몰라.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왜 그거 뛰어넘지 못하냐는 거예요. 나머지 애는 그거 뭐 인간 아니에요. 그 민족적인 한계를 왜 벗어나지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막 확장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섭리적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이 크게 영광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은 어느 지역에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뭐 했습니까? 우린 직장 다 잃었다. 집도 절도 없다. 취직한 게 아니에요. 집장만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할까 그거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비랑 선교사들이 다 되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했을까? 이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알았고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것이죠. 여기서 전할세 이렇게 하는 거, 전한다는 것은 가시 막 소문을 낸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뭐 강해 설교하고 뭐 저기 뭐야 교리 가르치고 모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냥 뭐 무슨 모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너무 평범하고 기본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주가 되셔서 등극을 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잖아요. 이거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선포하세요. 선포만 하면 돼요. 예수 부활 선포하세요. 왜 못하세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조선족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북한 동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일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 사랑하신 분 계세요?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사랑했어요. 진짜 그래요. 정말 숨은 너도 없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확실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났죠. 이 사랑 없었으면 저는 끝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지금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막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도들은 핍박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막 오손도손 막 자식 끼고 잘 살고 싶은데 편안하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나와 보니까 우리가 몰랐구나.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 집만 잘 살고 그랬는데 옆집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 그냥 가족들 친척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라 했구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뭐 진리를 연구한다든지 새로운 인생길을 모색한다든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찾고 구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답을 못 찾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답이 바로 왔잖아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게 답 아니겠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 답이잖아요. 지금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답이 나왔으면 답을 자꾸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이죠. 왜 연구를 자꾸 하고 그래요? 선포하면 되지. 복음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평범하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힘든 과정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했어요. 듣고 믿고 순종하면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복잡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 알고 어렵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아닙니다. 그거. 복음은 우리 이야기고 우리 근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 태어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가?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운명은 무엇인가? 솔깃하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나의 인생의 종착은 어딜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지금 월드컵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브라질하고 지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 다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고 다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고 그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포하다 케루소인데요. 케리그마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복음은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가르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선포가 중요해요. 선포만 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왜 선포 못하냐는 거예요. 선포만 해도 능력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설득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알고 있고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가슴이 막 불이 타서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내 안에 그걸 가둬놓고 있어? 그 뜨거운 불을 내가 호랑 탈 텐데 그냥 불을 그냥 토해내라는 거예요.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서 불 붙는 것 같다고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런 파토스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는 가슴이 막 살아요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한 70도 되는 것 같아요. 시베리아보다 더 차가워. 냉기가 짜르르 흘러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지금 어떤 차가운 사람들 전부 다 녹여내야지. 사랑으로 전부 다 품어내야지. 왜 그거 못하냐는 거예요. 그거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전하는 것이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이미 다 잃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린 다 가지고 하고 싶죠. 집도 가지고 직장도 가지고 노후 대책도 다 준비되고 하고 싶죠. 능력 없어요. 주면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예수만 붙들고 가세요. 100%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전부 다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때는 말씀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해내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마음껏 축복해서 주님께로 이끄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